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마지막 전도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는 마지막 멜기세의 몸을 얻는 마지막 우리의 남아있는 약속임을 우리는 믿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도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헬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이제는 온 그 시점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몸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제 육체를 멸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멜기스덱의 몸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그 몸을 온전히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은 루시퍼의 죄들, 내 느낌, 내 의지의 습성, 육적 몸을 벗는 것을 말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절의 안식의 비밀을 통해서 알려주죠. 안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은 일곱째 날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 밀밭은 마지막 인류의 끝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그 사이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빌립보서 3장 21절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몸으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그 시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안식의 비밀을 듣고 밀밭 사이에 그 복음을 듣는 그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아들들 외에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비밀은 이삭 잘라먹는 마태복음 12장 8절의 안식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일곱째 날의 멜기세덱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을 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안식을 이룰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의 30절에 다 이루셨잖아요. 그 안식의 비밀을 신포도주를 이제 받으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 안식의 비밀을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는 이제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정도로 다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로 가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아비의 하체는 153 유전자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어미의 하체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다가 153 세계 아버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밖으로 아버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보였다.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유래와 법도를 너희는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는 음녀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죠. 계시록 17장 5절이 말하는 마지막 바벨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함의 세력은 마지막 이 함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래서 이렇게 함이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153 유전자 세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부모의 세계, 참하늘의 부와 모의 세계를 깨닫고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 주와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밖으로 분리되어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 하체는 모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비밀이고 아버지 하체는 153 종자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153 유전자 물질이 아버지라면 사라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하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종자씨의 유전자가 없으면 하나의 몸을 이루지 못하듯이 이 아비의 하체는 153 유전자를 말하고 어미의 하체는 위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사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의 눈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추태를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함에게는 주의 책에 복음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주의 책의 말씀을 절대로 사람의 눈을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책 참하늘의 비밀에서 이 함이 분리되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성경 중에 20%가 십자가에 보이고 80%가 모리아산의 멜기세덱 몸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과 주의 책의 말씀을 부정하면 하체를 부정하고 하체를 범한 죄를 우리는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를 범한 그 세계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가롯 유다, 고라, 아간. 고라나 아간이나 가롯 유다는 어미의 하체를 범한 자, 성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전 신령한 몸 장막에서 벗어나갔다는 것, 밖으로 분리돼서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어. 우리 예수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 구분점을 알지 못하고 똑같이 보면은 주의 책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성경책 하나로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에게는 이 신무막측이라는 다윗이 기록한 야곱의 성전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몸된 성전을 방해하는 루시퍼로부터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하체를 범함으로 율법의 완성에서 분리가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그리스도로 마친 것까지는 함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책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말씀 부활의 몸 율법의 완성에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율법의 자녀이면 역시 율법이에요. 함의 저주 가나안 정욕을 이제 루시퍼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함과 가나안은 항상 붙여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끝날까지 함의 처음 가나안의 아비로 시작해서 이제 그 네 족속이 나오잖아요.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셈이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함은 루시퍼의 율법의 완성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해도 백성으로 구원받을 그 단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데 자꾸 여기다가 끌어다가 놓으면 결국에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분들한테는 복음을 전해보고 정말 그분이 백성 구원인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요. 강제로 끌어다 놓으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첩의 씨 안에 있는 것을 함이 보는 거예요. 루시퍼가 홍보석을 가지고 있는 세계잖아요. 그 세계가.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 보였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므로 함의 인생이 완전한 가나안의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야벳은 생명의 확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했어요. 지난 시간에 옷의 7가지 옷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찾아봤죠. 이 옷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변동되는 몸의 비밀이에요.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래서 이 옷을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십자가는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가 육체를 멸할 때 다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들어간 이 십자가는 날마다 가나안의 7 정욕을 멸하는 날마다 죽음의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했다. 옷을 취했다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의 옷.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말씀의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맸다.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뒷걸음쳐 쳐서 이거 뒷걸음쳤다는 것은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덧입혀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래서 7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덮었다는 이건 그 멜기세덱 말씀이죠.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덮었다는 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책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했다. 멜기세덱 몸의 말씀이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져갔다. 마지막 영광과
이제 확장을 통해서 성전의 완성을 위하는 그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은 이렇게 누시퍼의 홍보석이라는 우리 사람과 마귀가 가지고 있는 누시퍼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 중에 우리는 12보석을 주었고 누시퍼에게는 10가지 보석을 줬잖아. 근데 4가지가 겹쳐 있다는 거야. 4가지. 4가지 보석이 굉장히 그래서 여자들이 그 보석 좋아하는 게 이 누시퍼 그 안에 포함된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도 여자들 명품 좋아하고 보석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가난한 정력 중에 여자들이 정말 내려놓기 힘든 거래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안 가지고 나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두고 너무 초라해 보여갖고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 그게 지나가다가 또는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봤다 하면 그걸 안 사면 잠을 못 잔대요. 그냥 사다 놓고 뜯지 않더라도 갖다 놔야 안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마약처럼 중독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그래서 우리 그 여자들이 가장 마지막 자기 생각이 그 철병과 같은 이 가난의 정욕 이것도 보석도 그렇고 명품도 그렇고 여기서 정말 끊기가 힘들대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면 그때마다 사사 하나를 세워서 계속 이제 말씀을 줘서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진멸하지 못한 게 브리스 족속의 철병거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의 옛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자기 옛 습성은 말씀을 가지고 본인 자신을 찔러 쪼개서 말씀으로 그거를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도 다행히 보석, 명품 이런 거는 정말 관심이 없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맞들리신 분은 정말 힘들대요. 이거 끊기가. 그거 뭐 한번 봤다 하면 잠을 못 잔다는데 안 사고는 그 정도래요. 빚을 내서라도 자기 집에 갖다 놔야 안심이 된다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이 샘과 야벳이 못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는 하면서 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어깨에 매지 못하고 정말 스스로 자기 힘으로 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하체에 범한 그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였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두 번째는 어깨에 매는 게 이제 아버지 말씀의 의를 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매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첫 번째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어깨에 그 의를 메고 가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냐 영원히 고라 아간처럼 이제 가는 자가 되는 마귀의 종이냐를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과 야벳이 겉옷을 덮어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마지막 7가지 옷을 입어서 마지막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몸으로 덧입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율법의 완성으로 벗어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사랑으로 몸으로 완성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가 마침이 되었다면 이제 율법의 완성은 멜기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 벗으시고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육적 몸을 다 벗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자기 장막 안에서 이 수치를 범했다는 것은 참안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다 벗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술에 취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의 책의 말씀 참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술에 취해서 수치를 보인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9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걸 깨어나 아버지 말씀에 충분히 아버지 앞에 이제 다 검증을 받고 깨어났어요. 완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깨어났다는 것은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서
아버지 말씀을 완전히 덧입고 깨어나서 보니까 그 둘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함도 방주 안에서 다 나온 자예요. 십자가에 도를 다 알고 그리스도 영이 온 자예요. 그리스도 영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몸을 완성하지 않으면 구원도 완성이 안 되고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 정복 때 루시퍼에게 속아서 가룟 유다나 고라 같은 자가 또한 아간 같은 자가 되는 것이 함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이 깨어났어요. 25절에 가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노아가 함에게 뭐라 했어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아버지 말씀의 저주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나안의 일곱 종이 되어버렸어요. 함은 아버지의 사랑을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침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버지 사랑을 모른 자예요. 함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루시퍼에 속아서 율법으로 판단한 것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해버렸어요. 율법으로 판단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 게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성전의 완성을 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되라 그랬어요. 함이 노비의 이제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보석으로 말하면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이라는 함. 이게 루시퍼의 5번째 보석이에요. 영적 가나안 세계가 이제 태동이 됐어요. 시작이 된 거죠. 원래는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10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루시퍼가 노곡인 빛의 아들들을 보고 자기도 아들이 되고자 해서 그 욕심이 들어가서 비교하는 바람에 이 루시퍼의 죄가 이제 드러나서 마지막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루시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옥이라는 빛의 아들이 8번째 우리의 보석 노옥이라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자정으로 완성해야 되는데 이 자정으로 완성되는 것을 루시퍼가 봤어요. 그래서 완성되지 못하도록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의 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을 때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이 이제 함의 아들이 구스라고 그랬죠. 함은 이 4가지 보석 중에 홍보석에 해당돼요. 홍보석. 구스는 이제 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구스가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구스의 아내가 누구였죠? 세미라미스. 이 아내가 자기 아들을 남편을 삼아버려요. 니므롯 아들을 남편을 삼아서 누굴 낳아버려요? 다무스를 낳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함, 구스, 니므롯, 다무스까지 이어지는 4 보석이 지금 루시퍼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중복된 그 보석을 가지고 마지막 완전히 이제 그 세계를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루시퍼가 천사 세계에서 최고로 완전하게 지음받은 세계 보석이에요. 교만이 들어가서 이제 이 홍보석이 마지막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루시퍼의 교만이 들어감으로 이 홍보석의 세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함의 아들 구스는 루시퍼를 통한 하나의 몸의 씨예요. 구스는 황옥이에요. 황옥. 보석. 4가지 보석 중에 황옥. 153 유전자 씨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만호는 니므롯이에요. 구스가 죽자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아들 니므롯을 통해서 이제 다무스를 낳는데 이 니므롯이 홍만호라는 보석이에요.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거. 청황색 말의 마지막 비밀. 청황색 말은 완전히 다 섞여버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무스는 마지막 남보석의 비밀인데 우리가 빌라도와 헤롯이 우리가 마지막 서로 원수했지만 그날이 하나가 되듯이 루시퍼와 용이 하나 되는 세계예요. 남보석은 다무스가. 그래서 우리는 남보석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남보석을 통해서 어떤 몸을 얻어요? 신령한 몸을 얻잖아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근데 루시퍼는
누시퍼와 용이 하나 되는 비밀을 통해서 심판의 부활을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남보석을 통해서 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어요. 그런데 누시퍼와 용이 하나 되는 비밀을 통해서는 심판의 부활의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함, 구스, 니므로, 담무스를 통해서 네 가지 보석이 여기에 다 쓰임을 받아서 성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스는 함의 아들이죠.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는 이제 아까 항옥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홍마노의 비밀이에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 아주 강력한 용사라는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특출한 기술이 있는 것도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 말씀으로 보면 말씀으로 다 사냥을 해서 다 그 세계로 못 가게 말씀으로 다 잡아 끌어서 죽이는 걸 말해요.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사람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냥을 하는 천주교의 누구를 우리는 그 지금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교황. 지금 교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니므롯 같은 자. 말씀으로 사냥을 해서 사랑 안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니므롯은 가나안의 총 집결을 하는 홍마노의 비밀이죠. 셈이 이제 그래서 니므롯을 이제 죽이지만 마지막 담무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그 아까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자기 남편 삼아서 이제 난 그 아들이 담무스인데 마지막 이 담무스를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잉태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8번째 인공지능이 나와요. 니므롯이 죽어 환승해서 온 담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8째 왕은 인공지능을 말하고 있어요. 7 중에 속한 자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에스겔 8장 14절에도 나오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 이제 마지막 그 기록이 나오는데 에스겔 8장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까 담무스는 보석이 무슨 보석이라 했어요? 남보석. 네, 남보석.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우리는 남보석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고 이 누시퍼 수하에 있는 용과 누시퍼가 하나 되는 몸을 얻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데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대요. 세미라미스는 누시퍼 세력의 황후였어요. 황후는 뭐예요? 임금의 부인, 제일 높은.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는데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은 뭐예요? 짐승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이 벽돌로 이 돌은 머릿돌 반석에서 그리스어야 되는데 이 돌이 벽돌에 이제 구워져서 역청은 뭐예요? 짐승의 썩은 거잖아요. 역청. 그래서 그 아스팔트 깔 때 까는 게 역청이잖아요. 그래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이때 하나님이 그래서 언어를 다 흩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아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이 니므롯이 아주 영걸이 돼버려요. 이제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 아내가 세미라미스가 이제 니므롯을 통해서 담무스를 낳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도 가보면 구스가 죽자 구스 아내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을 남편 삼아 담무스를 낳았다 그랬죠. 이 담무스를 낳은 니므롯은 특이한 사람 사냥을 하는 오늘날의 교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은 자기가 손자 그 니므롯을 죽이지만 이때 세미라미스가 막 독을 품고 이때 이미 죽이지만
세미라미스 안에는 누구를 지금 잉태하고 있었어요? 담무스. 이 담무스가 오늘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래서 여덟 번째 아까 봤죠? 계시록이 여덟 번째 인공지능이 이제 니무롯이 주고 환승한 게 담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력은 우리 누구를 방해하느냐? 사도전 5장 23절. 우리가 마지막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이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온 영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지금 마지막 인공지능 담목수가 이제 마지막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황후를 위해서 과자를 만드는 태양신의 모든 이제 그때 그 신이 나오고 태양신은 뭐예요? 아이를 바치는 세례잖아요. 유아 세례가 이제 우리는 유아 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세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 아무 뭐 의미도 없는 유아 세례 지금 이 유아 세례는 그 태양신의 의미에서 나온 세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알고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세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다시 거듭나는 세례는. 그래서 환승했다고 말하는 담무스는 아기를 바치는 것을 유아 세례로 이제 그때 만들어서 애들을 다 그렇게 바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돌로 아까 바벨탑 사건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제 그 탑을 쌓는데 무너지지 않으라고 서로 이제 막 발버둥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이면 마지막 멸절당한다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는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상징으로 언어를 다 혼합해서 이렇게 다 흐트러 놓지만 마지막 끝날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 했어요. 우리는 실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삼손처럼 다 나실인들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해 하셨으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다 흐트러 버렸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야곱과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또 사울과 바울 다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율법인 에서가 율법을 깨닫고 이제 복음 야곱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의 완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난 것 첫 것은 다 폐하라고. 이 첫 것이 우리의 본질성인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것은 반드시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해야 그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마지막은 온영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마지막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이 비밀의 영광을 마지막 실상의 몸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영광의 소망의 몸을 실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광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광을 드러낼 자는 이방인이고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몸을 드러내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1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경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소망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고 이 믿음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믿음을 가져서 마지막 이제 계시록 21장 1, 2절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우리가 아내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성전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우리가 완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실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성전은 마지막 땅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에 말씀으로 지어지는 내 몸이 성전이라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땅에 짓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에 짓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153 유전자의 멜기스덱의 몸을 우리가 신부로서 아내로서 그 말씀을 받아서 성전으로 완성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 전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밀이 이 영적 혼인의 비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혼인의 비밀이 성경의 마지막 부활의 연합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너희의 몸은 그 몸의 지체다. 지체라는 것은 멜기세덱 주의 몸의 지체는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는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에서 아내로 나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 베델이라는 뷸라와 헵시바의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는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5장 3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이 비밀이 우리가 지체로서 마지막 완성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큰 비밀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멜기스덱 주의 마지막 몸과 온 인류의 여자가 이 마리아의 상으로 교회를 완성하는 그 교회가 성경의 마지막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가다가 정말 우리 어떤 한 분이 좀 뭐 환경이라든가 또한 물질적으로 어떤 외부의 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5장 30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다 지체예요. 한 분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몸 지체 부분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 일부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분한테 상처를 줘서 나가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와서 정말 그분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옆에 있는 분의 상처를 통해서 물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보다 복음을 좀 덜 깨닫고 덜 깨달아졌고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순된 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지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의 몸의 지체로서 마지막을 하나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끝날에는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마지막은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아멘.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아들들이 한날에 영광을 드리낸다고 했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너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한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영광을 드러내긴 하지만 각각의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전 15장 41절에 이런 기록을 한 것 같아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달과 달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선의 경쟁을 해야 돼요. 사람의 보는 눈앞에서 그 보여서 하는 일은 어떤 분이 칭찬 한마디 하면 다 그냥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고로 쌓인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가졌다면 마지막 한날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영광이 각기 다르다고 했잖아요. 비춰지는 빛도 다르다고 했어요. 빛도. 어떤 분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날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별 하나 정도 별이 그냥 반짝반짝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각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선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꼭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게 돼요. 스스로.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그 영광을 다 값으로 매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 눈을 뭐 너무 의식하다 보면 보이는 곳에도만 해요. 사람 눈을 의식합니다. 근데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도둑도 없다 그랬어요. 좀도 먹지 않는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 4절이 말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영광의 그 몸을 드러낼 때 이 땅에서 한 자기의 행동들이 다 그 값으로 매겨져서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이 복음 외에는 이제 절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오로지 어린 양이 여기서 어린 양은 멜기세덱 주죠. 어린 양이 멜기세덱 주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다라고 했어요. 각각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값으로 매겨주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빛 가운데 들어간대요. 아멘. 각자의 영광.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각자가 이 땅에서 이룬 만큼 이 영광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 정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는 행동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정말 찾아 사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떠나온 사람이 각자 이 사람들이 참하늘에서 떠나온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어요. 참하늘에서 떠나온 멜기세덱 주가 이제 남자 멜기세덱 그리스도 주가 누구를 왜 떠나왔어요? 이 땅에 있는 여자를 교회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려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제 사라라는 어머니라는 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루살렘의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비밀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우리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쓴 것은 나아지는 비밀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는 여자로부터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남자로부터 나아진다고 했어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아지는 비밀은 멜기세덱, 남자 멜기세덱 주로부터 우리가 나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을 벗고 나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만 했는데 나에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막 내가 옛사람을 멸하려고 가서 노력을 했어요. 막 일을 했어요. 땀 흘리고. 아니요.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멸했더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기록했다. 옛사람 벗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길이었어요. 두 번째는 옛사람 벗어버린 자라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좌의 은혜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 보좌의 은혜를 나가래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아멘. 이 담대히 나갈 때 보좌에는 살과 뼈가 있는 몸된 성전으로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갈 때 에베소 5장 32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모든 성경의 혼인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두 번째 이제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셈과
야벳은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이 되지만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되면서 가나안이 이제 태동되는 시작이 되는 루시퍼 마지막 그 시작이 함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함, 구스, 그 다음에 니므롯, 담무스 네 가지 보석을 통해서 마지막 성전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혼인의 비밀이 또한 어떻게 노아의 아들처럼 또한 그 혼인의 비밀이 이루어지는가를 또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 10가지 보석과 우리 사람에게는 12가지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4가지 보석은 루시퍼와 사람에게 중복되는 4가지 보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 보석을 통해서 함으로 시작된 마지막 단무수까지 인공지능이 나오기까지를 모든 보석 안에서 말씀으로 마지막 용과 루시퍼가 하나 되어서 이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와 우리는 멜기세덱 주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마지막 완전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루시퍼 또한 마지막은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4가지 보석 안에 우리가 정말 그 보석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몸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함을 통해서 함의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의 몸이 완성되듯이 노아 자신 안에 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셈과 야벳으로 완성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아 자신이 노아 안의 예습성이 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함을 제거할 때만이 셈과 야벳으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마지막 성전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마지막 완성하는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